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민족에도 갖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세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란 일반적으로 진화론에 반대되는 창조론적인 그런 정도의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천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적 유일신이다, 그렇게 성경이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림하신 유일신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의 구원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유일신이 강림하셔서 직접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서 나아가서 이제는 그 유일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직접 인간을 구원하고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신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신인 메시아 사상은 지금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정립된 사상인데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 소위 통곡의 벽이라는 데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불변의 확신을 가지고 2600년 동안 전혀 흔들리지 않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사상입니다. 유대인만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 사상도 절대여서 유대인들의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아주 혀를 둘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원본을 그대로 계속 보존하고 전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 율신 사상이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철저하게 오직 성경만의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해보면 해볼수록에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의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한 그대로 그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2600년, 지금으로 하면 2600년 전부터 부동불변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막상 그 성경의 성취대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문제는 과연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의 그 이유를
모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몰라서 그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는 왜 꼭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처럼 이방인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시지 않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이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됐을까? 그 필연성. 그런 걸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각해 보시고 정립해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의 중요성은 가히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히십니다. 완전히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의 활동은 오늘 본문으로 끝난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본문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야말로 예수님 생애 전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율신도 모릅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모릅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그러니 본문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아주 평범하게 기록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쉽게 본문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문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코이노니아에 참석을 해서 본문을 어떻게 더 생각하시느냐를 들어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딴소리들만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위치나 모든 것으로 봐서 본문의 중요성은 절대다. 그렇게 우선 생각하셨어야 마땅합니다. 우선 본문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론, 시작부터 꼼꼼히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앞단락과 충분히 앞단락의 요소를 생각하고 그러고선 본문을 정립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앞단락에 대한 것부터 제가 보면 이상하게 잘못들로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앞단락을 정립해 주시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도 전혀 그런 점은 염두에도 없으시더라고요. 앞단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앞단락에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신 예수님의 어떤 면을 제시한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제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신 분이야. 그야말로 육체 우선이요,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신인 메시아의 완전하신 사람, 완전한 사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완전한 인성을 정립해 준 게 앞단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나 제가 강조드리면서 앞단락을 정립해 드렸습니까?
그건 전혀 염두에들 없으셔. 마가복음 11장에서 정립해드린 것처럼 압달락에서 정립한 예수님은 바보 예수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한심한 예수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귀를 잘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만져서 서로 붙여주셨어요. 그럼 압달락하고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압달락은 영 시원치 않은 인간 예수라고 그러면,를 계시한데 반해서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전혀 보시지 못하는지 이해가 저는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 그냥 들으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는 것을 붙여주세요. 압달락에서의 주님의 인성이 이기적인 것을 계시하신다고 그런다면 본문은 이타가 아닙니까? 무화과철이 아닌데도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한 바보 예수인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려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은 전혀 그런 시각에서 보지를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게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겉사람인 뱁새인 육체 우선인 연약한 존재고, 그런데 반해서 속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중체다. 유대인의 예수를 몰라서 죽인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체성의 문제를 지금 현재 예수로도 모르고 과거의 성경으로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세요. 그럼 왜 나 십자가를 내 못을 박았느냐? 그 논리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중체성을 빼놓고선 설명이나 정립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먼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신 후에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라고 해도 돼요. 또 이미 수도 없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자라고도 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이것은 3절부터 6절에 가룟 유다에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걸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메시아의 정체성을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본문의 정립을 제대로 못하셨으면은 이것도 말하는 의도를 모르죠. 지금 본문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는 보기엔 가룟 유다지만 실제로는 가룟 유다의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이중체다. 그 점을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냥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립한 전제라면 당연히 가룟 유다의 정체성도 본문이 지금 정립하고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본문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본문의 그 50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종이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종의 길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정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종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아니,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대제사장은 절대로 여기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어떡합니까? 대제사장들에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체포하러 다니는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이 밤중에 지금 예수님 체포하면 그 위험한데 옵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대제사장은 오는 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긴 대제사장에서 파송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대제사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현재 온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중체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또 가룟 유다의 이중체성을 정립했으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종과 대제사장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속에 하나님과 겉에 인성 예수를 보입니까? 겉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유다만 보이지 속에 마귀가 보입니까? 그것을 지금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게 대제사장의 종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기 와 있지 않은 대제사장을 보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종과 대제사장으로 정립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를 대표한 모든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이중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중체를 여기서는 대제사장의 종과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지금 정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이중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중체인 가룟 유다와 이중체인 대제사장 인간. 근데 주체가 누구냐? 어떤 게 주체냐? 유다의 주체는 뭡니까? 유다입니까? 마귀입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태나 마가복음 본문 다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춤으로써 팔았다. 그거 참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은 이 점을 정립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을 맞춘 것은 겉보기엔 누굽니까? 유다예요. 근데 실제 누구예요? 마귀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체는 마귀지 유다가 아닙니다. 이 점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가장 누구한테 분노를 폭발시키게 됩니까? 유다예요. 너 이놈 새끼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이 더 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쁜 짓을 해도 다른 자식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내 자식이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베드로는 유다의 귀를 자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자를 수가 없어요. 유다는 보이는 마귀니까. 이해되십니까? 유다로 계시하는 건 유다가 아니에요. 마귀를 어떻게 칼로 칩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칼은 유다가 육체 우선이지만 주체는 안 보이는 마귀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 주체는 예수님을 잡는 것은 대제사장이에요. 주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겉에 보이고 그것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대제사장의 하수 있는 뿐이에요.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과 대제사장으로 보이도록 정립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요. 그것을 가론 유다로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를 대제사장의 종과 대제사장으로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첫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제 이렇게 정립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세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출생하실 때도 잉태됐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네가 너한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근데 왜 예수로 하냐면은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코이노냐 하시면서 참 제가 또 답답하게 여겼던 게 물론 이 번역된 본문으로 보시면은 구별이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미 지난 단락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을 정립해 드리면서 여기는 번역상으로는 예수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만 원문상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면 앞단락과 본문에 지금 대비론으로 정립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앞단락에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인성을 계시할 때는 예수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필요 이상일 정도로 예수를 원문상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앞단락과 대비해서 앞단락은 인성이고 지금 여기는 신성이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문은 예수 이름을 정립해라. 신성으로서 예수 이름을 정립하라는 게 본문의 요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할까봐 앞달락해서 여러 번 강조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 이름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지금 신론을 정립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호칭행론을 정립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호칭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입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그렇게 그냥 이 절대성을 모르니까 뭐 아무 때나 갖다가 그냥 원문에 있든 말든 써놓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서의 구세주를 정립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한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선 여기서 정립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의 예수는 구세주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본문은 육신의 예수의 뭐 보혈의 필로 구원이라는 건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체로서의 겉사람인 육체는 그건 바보고 아주 보잘것없는데, 구세주는 속사람인 하나님 예수, 구세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런 사실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혈로는 늘 말씀드렸는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일체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서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에 달리는 나는 단일체의 신인 메시아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겉사람 예수요? 그건 보혈의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성 용어로는 예수예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주님의 이름은 뭡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예수가 뭡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여호수아예요. 아까도 호칭이 절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호수아의 의미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의미가? 여호수아는 왜 예수가,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말씀하시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라고 하냐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럼 바로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런 말씀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지금 예수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예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해서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의 강림하신 여호와의 실제를 실제. 따라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말씀하시는 강림하신 여호와는 남편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가 뭡니까? 강림하신 하나님, 율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예레미야서 30장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몸 밖에서 계신 거예요. 남편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최대가 뭐예요? 몸 밖에 있으면서 팔짱 끼는 이상은 못해. 우선 똑바로 하셔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의 실제를 육신으로 오신 분, 실제를. 그리고 구약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몸 밖에 계시면서 구원이신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최대치는 몸 밖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하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 그대로입니다. 이 점을 우선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못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과연 제가 지금 정립해드린 것과 같은 그런 구약의 여호와의 구원론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보이고 실행하고 계시냐, 그 점을 정립해야 됩니다. 우선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니, 그렇게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구약보다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미는 구약의 여호와적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의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대제사장이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그 본문이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종으로서 검과 몽추를, 종을 보내고 검과 몽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육적 능력이요, 가시적 결과뿐이요. 지금 대제사장은 안 보이고 그 능력인 종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육체 구원이요, 세상 구원이다. 출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쟁도 다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육적 능력이야. 가시적 결과 기준의 육적 능력에 지금 검이라나 몽치는 다 능력이고 간접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대제사장은 지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구약에서의 여호와가 실제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공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이어야 돼요. 그 의미가 지금 뭐냐 하면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늘 같이 있어요. 마치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같이 있으세요. 그 가치는 어떤 형태? 여호와 형태. 몸 밖에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 여호와적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 이
제자들인데, 그럼 제자들이 능력은 뭐냐? 제자도 검이에요. 귀를 자른 검입니다. 종의 귀를 자른 검이에요. 무슨 의미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육신을 입은 주님이 아무리 같이 붙어 있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육적 능력이요 가시적 결과의 능력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구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에 늘 붙어있던 사람이야. 맨날 주님과 팔짱 끼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의미.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하고 같이 지내면서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건 다 훈련받은 사람이야. 종교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는 헬라어가 필레오예요. 종교적 훈련,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외식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한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구원을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지금 본문이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 여호와의 구원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개수로서는 어떠냐 하면은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구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늘 말씀드리죠? 구약이 신약이 아닙니다. 여호와예요.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되겠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잘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안 박아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새 언약은 없어요. 여호와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려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폐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성육신하신 신인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예수님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로서 구원이 완성돼야 돼.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약만이 정경이라고 그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직 기독교도 그러는데 참 한심한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를까? 근본이 뭘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가장 근본 문제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아니, 마리아가 잉태해서 지금 육신으로 태어나는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 전부터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거지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 성경에 보니까는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공생에서는 없어 구원이. 그렇잖아요. 가장 가깝게 있던 유다가 배신했어요. 그러니 도대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까 그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니 그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고민과 갈등을 안 해요? 그 성경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뭘 구원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뭘 구원한 겁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어거지로 그냥 구원하겠으니까는 아무리 봐도 공생애 때는 구원한 사실이 없고 공생 사역 가지고는 없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피로 무슨 보혈로 구원이다 이런 막아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의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예수를 결국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를 죽이기 뭐냐고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고요? 예수를 죽이는 것을 뭘로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파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원어를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다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는 언약. 그것을 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편이 못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파했다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파라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없앴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일신이 남편이 되는 언약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로힘 유일신이 강림하셔서 여호와 유일신이요. 사람과 같이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남편의 역할을 남편으로 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패한 게 남편을 패한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꾼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수요일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로는 남편이 되는 언약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편으로서의 유일신이 남편 역할을 하는 건 뭐라고요? 여호와예요. 그걸 아도나이로 바꿔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죠. 이건 가히 절대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사는 거야. 유대교고 회교고 기독교고 간에.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정말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좀 신비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신론에서 요점을 정립하는 것과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성찬식 이후에 그 율신 체계를 지금 정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딱 아주 기가 막히게 신비할 정도로 딱 겹쳐 있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겹쳤나. 그 우연일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만약에 겹쳐서 같이 정립하지 않고 따로따로 했으면 본문도 이렇게 정립하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 너무 어렵고 심오해서. 이게 하나님이 제 사정을 봐주셔서 딱 겹치게 해놓으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정말 소름 끼치거든. 참 하나님 무섭다. 완전하시다. 정말 성경이 완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들이 알지 못해서 뭘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모르는 것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여호와 보입니까? 아도나이의 여호와의 언약이 아니면 여호와일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유대인이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죽이는 거야. 여호와를 아돌라이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 실제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봐라! 여호와를 유대인이 어떻게 죽이나?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꾸면은 여호와는 없습니다. 죽은 겁니다. 제3계명의 죄를 실제로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증거한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새 언약일 수가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면 안 돼요. 제3계명을 파한 유대인들이 그 실제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2000년 기독교사에 많은 핍박을 했어요.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꾼 것의 가시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이 점을 깊이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모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빌보서 3장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유대인에 의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에 날마다 너희를 가실 때는 나를 잡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게 이미 앞에서 다 정리해드렸죠? 어떤 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성전 안에 계신 여호와예요. 그때는 여호와가 있을 때는 낮에 빛에 어둠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때는 그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여호와가 빛이고 낮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없애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럼 흑암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낮이요. 그때는 잡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가 역사하실 때. 그런데 이제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원래는 지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그러면 눈인데 이건 눈이 아닙니다. 해호라입니다. 이건 일정한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부터는 엘로힘 여호와는 없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까지는 천상의 엘로힘 한 계시 이 땅에는 여호와도 임마누엘도 다 없는 거예요. 흑암이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엘로힘인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셨다가 그리고 여호와가 배척이 받고 죽은 다음에 다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전능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육신 속에 임마누엘 하셔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임마누엘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가 능력자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의 유일신 체계를 몰아서는 그건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폐지시킨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유대인에서 폐지된 여호와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지 공생의 자체가 새 언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폐지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호와의 강림의 역사를 완전히 종결하신 주님, 이제 다시는 여호와로 다시 역사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직 하나, 어둠의 권세가 지나간 다음에 문화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권세는 임마누엘이 침입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자유방임의 때요, 육체를 부인하는 때요, 육체의 구원을 부인하는 때요. 그래서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 심령에 영접해 드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아니 주님 자신으로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종말에 선택받은 우리 모든 구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구원의 말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새 언약의 구원의 생명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일일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